잠언 24장.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지난 시즌에 세계 5대 축구 리그 중 하나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는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진짜 어마어마했죠. 팀 전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팀이 유럽 클럽 대항 챔피언스 리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의 혼자서 자기 팀을 하드 캐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지난 시즌 놀라운 활약을 펼친 손 선수였기 때문에 지난 8월부터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팬들이 손 선수의 어떤 멋진 활약을 기대했습니다. 골 폭풍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한 게임 지나고 두 게임 지나고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세 번째 게임에서는 골을 넣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 번째 게임에서도 골을 못 넣었지요. 그래서 그게 4게임이 되고 5게임이 되고 이렇게 몇 게임 동안에 손 선수의 활약이 미비하게 되자 이제 성급한 일부 팬들이 손 선수를 주전 멤버에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근데 이게 5경기 정도가 아니라 막 6경기, 7경기, 이제 8경기까지 이제 결국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하게 되자 지난 9월 19일 레스터 팀과의 경기에서 마침내 손 선수는 선발에서 제외돼 가지고 그래서 벤치에서 후보로 경기를 이제 교체 멤버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후반전에 바로 투입된 것이 아니라 후반전이 시작하고 얼마 지난 후에 후반전 59분에 경기에 투입되지요. 이제 남은 시간은 한 30분 정도, 이제 그 정도밖에 뛰지 못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지난 시즌 득점왕이었어요. 프리미어 득점왕은 거의 왕중왕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이제 한국인으로서는 진짜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던 선수인데 정말 매우 실망스럽게도 주전에서 제외돼서 교체 멤버로 경기를 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바닥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짜 모욕이죠. 예, 이런 정말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요. 근데 그렇게 아주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손 선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불과 13분 만에 해트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축구 선수에게서는 정말 가장 큰 영예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한 경기에서 혼자서 3골을 넣는 것을 가르쳐서 해트릭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13분 만에 혼자서 3골을 넣는 이제 놀라운 결과를 이뤄낸 겁니다. 교체 멤버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풀타임을 뛴 게 아니라 후반전에 잠깐 교체 멤버로 들어가서 3골을 넣어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는 영국 프리미어 역사상, 수십 년의 역사상 단 7번밖에 나오지 않은 진기록입니다. 그리고 손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이라는 팀에서는 이게 최초의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나오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막 써가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간 8경기 동안에 한 골도 넣지 못하고 교체 멤버로 밀려버린 그 한을 단번에 털어버리는 놀라운 활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손 선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인생의 레몬을 주면 Life gives lemon, 그러면 score hat-trick. 이렇게 이제 이런 글을 갖다 올린 거예요. 인생의 레몬을 준다면 당신은 hat-trick을 해버리세요. 이렇게 썼는데 이 글은 이제 서양 속담이죠. 인생의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드세요. If
Life gives you lemon, make lemonade 라고 하는 서양 속담을 패러디하는 겁니다. 신맛 나는 인생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인생의 쓴맛이라고 얘기하는데 서양에서는 쓴맛이 아니라 신맛이라고 표현을 하죠. 신게 굉장히 괴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신맛 나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긍정적인 태도로 이겨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손선선의 이 속담을 인용해서 자신의 현 상태를 아주 통쾌하게 표현해낸 겁니다. 인생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주시거든 그 시련을 이겨내세요. 시련에게 밀려서 패하지 마시고 그 시련에 좌절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오히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계 5대 리그 중 하나인 영국 프리미어 리그는 그 어느 축구 리그보다도 경쟁이 엄청난 곳입니다. 다른 팀과의 시합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같은 팀 멤버 간의 경쟁도 무시할 수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위치를 가지고 있어도 선수들이 패스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잘하면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밀려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뛰는 선수들이 다 잘하면. 그러니까 다른 팀하고도 경쟁을 하지만 사실 같이 뛰는 다른 선수들하고도 어마어마한 경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가 한 팀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다른 선수가 잘하면 내가 그만큼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은근히 서로를 견제하고 다른 선수들이 잘하는 것을 마냥 좋아만 할 수는 없는 그런 분위기가 이 프리미어 리그의 이 축구 이제 팀에서 있는 선수들 간의 그 긴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팀뿐만 아니라 그리고 같은 팀 내에서 동료들 간의 치열한 경제 속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쉬운 일이 아닌 그 경쟁에서요 조금이라도 폼이 떨어지고 팀에 도움이 안 된다 판단되면 이게 아무리 잘 뛰었던 선수라고 하더라도 가차없이 벤치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벤치로 내려간 거거든요. 가차가 없어요. 봐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돈을 주거든요. 아마 손흥민 선수가 한 주에 받는 주급이 2억 원인가? 한국 돈으로 2억 원인가 2억 5천인가 뭐 엄청나죠. 한 주에. 그러니까 뭐 1년에 100억 이상씩 버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 가치를 못하면 옛날에 글라디에이터처럼 그냥 돈 가치를 못하면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 그냥 이걸 다 팔아버리고, 예. 이래 다른 팀의 임대 선수로 가야 되고, 벤치 멤버가 되고, 그런 경쟁 속에서 지난 8경기 동안에 선수 수가 한 골도 넣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나? 프리미어리그에 들어가가지고 한 번도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골 가뭄에 시달린 적이 없었어요. 항상 모든 사람이 기대하고 그리고 기대에 또 부응해서 골을 넣어줬던 선수가 적어도 뭐 이렇게 매번 못 넣었다면 한 3게임에 한 골은 반드시 넣었던 선수가 이게 손흥민 선수인데 8경기 동안 침묵했다는 것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죠. 근데 이게요 8경기 동안 침묵했었던 게 실력이 없었다기보다는 이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겁니다. 지난 시즌하고는 다르게 소속팀 감독이 팀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손발을 맞출 그런 시간이 필요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적인 기회에 이렇게 패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었던 그런 내용이 또 아니었던 경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또 전술적인 변화로 선수가 경기장 내에서 맡은 일도 많이 달라진 거죠. 이제 이래가지고 찬스 자체가 많이 오지를 않고, 게다가 골 운도 없어가지고 찬스가 와도 또 골을 또 이렇게 찼는데 뻥뻥 차가지고 골대 안으로 잘 안 들어가가지고 골 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전술의 변화, 환경도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고 본인에게도 운도 따라져 주지 않아서 인생의 선수에게 제대로 쓴맛이 아니라 신맛의 레몬, 시련을 주게 된 겁니다. 보통 이런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면요, 젊은 선수들이잖아요. 손흥민 선수도 이제 겨우 나이 30, 제 큰아들보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이 젊은 선수들이 멘탈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안 되고 하면은 그냥 크게 실망해서
정신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선수도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멘탈이 흔들리면 매사 자신감을 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겨나가기보다는 거기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벤치 멤버로 다른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후반전 늦은 시간에 경기장에 들어가면 몸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또 억지로 뛰다 보면 이게 또 몸도 더 반응도 좀 늦게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선발이 된다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충분히 몸을 풀고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선발이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선발이 아니라 후반전에 벤치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감독이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야 되면 이 몸 푸는 시간도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고, 그래서 더 잘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불리한 조건에서 이 벤치 멤버들은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그 엑스트라로 뭔가 또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또 부상 위험도 커지는 거거든요. 이러면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 자꾸 위축이 돼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손 선수가 참 뛰어난 선수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자포자기하는 대신에 최선을 다해서 if life gives you lemon, 그러면 make lemonade가 아니라 score hat-trick이라고 새로운 역사를 최선을 다해서 그 환경 가운데 만들어낸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역경과 위기를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을 열광시켜버리는 기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드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마라. 인생을 사는 지혜는 딴 게 아닙니다. 좋은 태도라는 거예요. Good attitude. That is the wisdom.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Good attitude예요. Attitude is everything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태도가 좋아야 되더라고요.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태도가 좋아야 됩니다. 태도가 좋은 사람이 반드시 승리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전 건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인생은 한 번도 쉬었던 때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쉬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 항상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나만 어려웠냐? 그건 아니에요. 다 everybody 그런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 똑같은 환경을 대하고서 태도가 다른 거예요, 사람이. 똑같은 벤치 멤버가 손흥민 선수만 벤치가 아니거든요. 다 벤치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클루세프스키라는 선수도 벤치로 들어갔다 나오고 다 벤치 멤버인 거예요. 나만 항상 그렇게 잘 나가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애티튜드가. 똑같은 일을 보고서 어떤 자세로 나갈 거냐, 어떤 자세로 태할 건가가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좋은 태도를 갖는 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쓴맛 있고 신맛 있고 이렇잖아요. 그때 좋은 태도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좋은 태도로 반응하라. 잠언 2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말라. 환난 날에 태도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넌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거를 극복해야 그 다음에 다른 세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전 건축으로 도전 앞에 섰잖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그러니까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다 우리와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리만 겪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 과정을 겪어서 이겨나가면 그럼 또 다른 세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다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게
판드라고 하잖아요. 연못에는 코이라는 잉어가 30cm밖에 안 자라요. 왜냐하면 판드가 작으니까. 근데 이 똑같은 잉어가 강으로 넓어지고 환경이 넓어지게 되면 이게 2m까지 자라게 된다고요. 이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환경만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살고 가지 못하는데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손바닥만하게만 살고 간다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한테 누리고 좀 살다 가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우리 삶에 이룰 수 있는지, 그 믿음의 크기만큼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인생의 크기는 생각의 크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음의 크기. 믿음이 이 자리에서 있는 거하고 또 우리가,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헌금을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 믿음으로 한 것은 리얼리티가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라가 아이를 낳을 때 우리는 성경을 믿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요번에 우리가 창조과학 탐사 가가지고 진짜 놀란 게 성경이 진리라는 거. 성경을 안 믿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낳았다, 옛날 얘기로만 듣지 그게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경에만 있다고 우리 자꾸 생각하잖아요. 실제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생각의 크기, 믿음의 크기만큼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건데, 인생 살다 보면 정말 쓴맛, 신맛을 경험하는 순간이, 레몬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이 그게 좋은 태도라는 겁니다. 그게 좋은 태도. 사람의 능력은요, 제가 볼 때 편안할 때는 몰라요.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 편안할 때는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이지도 않은 그 믿음이. 편안할 때는 모른다고요. 모든 게 편안할 때는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의 힘과 재능과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나 고난과 시련이 당하게 되면 그때 알 수 있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 이야기를 알 겁니다. 엄마 돼지가요, 아기 돼지 삼형제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바깥 세상으로 내보냈죠. 아기 돼지 삼형제는 각각 이제 집을 짓기로 합니다. 첫째 돼지는 집을 지려고 하니까 벽돌 갖다가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인생 쉽게 살아야지 그냥 지푸라기 집어다가 주워다가 그냥 집을 갖다가 허술하게 지었던 거예요. 게으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생각이 깊지 않고. 그래서 뭐 든든하게 지을 필요가 있나, 집으로 지었어요.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지었지요. 그리고 셋째 돼지는 벽돌로 튼튼하게 시간을 들여서 집을 지었습니다. 태평성대, 별일이 없었을 때는 집으로 지었든 나무로 지었든 벽돌로 지었든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 편안하게 사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늑대가 돼지를 잡아먹으러 달려드니까 그때서야 집 면목을 알게 되는 겁니다. 각자가 지은 집들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집으로 지은 집은 그냥 늑대가 있기만 하고 훅 물어버리니까 그냥 한 번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나무로 지은 집은 늑대가 조금 좀 힘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냥 강력하게 불어버리니까 나무로 지은 집도 부서져 버렸습니다. 오직 벽돌로 든든하게 지은 집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은 모든 게 편안할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환난을 당하게 되면 각자의 실제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고 쓰러지면 그 힘과 능력은 딱 거기까지. 그러므로 세상을 사는 참된 지혜는 환난을 당할 때 낙담하지 않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 하죠. 이런 얘기도 굉장히 자꾸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기 힘들어 하시는데, 그러나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아주 반복을 해요. 시험을 준 사람보다 시험 받은 사람이 더 문제라고요. 시험 받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시옵소서. 세상 살다 보면 진짜 좋은 얘기 들을 때도 있지만 어려운 얘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인생이 진짜 Life gives, for sure, life gives you lemons all the time.
이렇게 맨날 쏟아지는 얘기들이 항상 좋은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허상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도 있지만 안 좋은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레몬이 쏟아진다고요. 내가 내 삶을 지켜야 돼요. 그게 좋은 애티튜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무엇이든지 쏟아지든지 간에 어떤 볼이 내게 날라오든지 간에 스트라이크가 오든지 볼이 오든지 간에 대처하는 내가 중요한 겁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for sure. 항상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최선을 다해요. 쓰러지지 않는 건 좋은 애티튜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애티튜드를 가지세요. Good attitude is everything이에요. 오늘 환난 가운데 너희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생에 레몬을 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레몬을 가지고 What would you do with the lemons? Make a lemonade. 그 레몬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고 오히려 혼란을 통해서 더욱더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죠. 안톤 체호프라고 러시아의 10대 문호 중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맨날 밖에만 들어오면 술 마시러 와서 자녀들을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얻어 터지는 정말 자녀들을 어뷰즈하는 학대당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래서 성장한 형제들은 모두 다 자기네 신세를 원망하면서 한탄하면서 이런 사람 밑에서 자라니까 내가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나. 그래서 다 술과 마약으로 망가져 갔는데 안톤 체홉만은 그러지 않았대요. 안톤 체홉은 그런 환경 속에서 레몬이잖아요. 인생이 온통 신맛이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자기를 지키는 거라고요.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해서 의사가 되었고 본을 보이면서 동생들을 이끌어서 동생들까지도 교육시키고 가족들이 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삐뚤어지고 망가진 인생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도 얼마든지 삐뚤어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자기 자신을 세우고 형제들까지 세우는 인생은 애티튜드가 중요합니다. 좋은 애티튜드로 살아야 돼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의대생 시절에 푼돈이라도 벌어볼 목적으로 글을 써요. 왜냐하면 동생들도 교육시키고 자기도 공부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돈 몇 푼 벌어보려고 단편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대작이 된 겁니다, 다. 그래서 인생에 레몬을 주시거든 make lemonade.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위대한 작가로 명성을 떨치게 되죠.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성장했지만 인생에 신맛을 줬을 때 레모네이드 만들면 되지. 그런 태도로 좋은 태도로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승화시켜서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보세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환난 가운데 즐거워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Rejoice in troubles and problems and difficulties.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로마서 5장 말씀이죠. 5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라니 환난은 연단을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크게 낙심하여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인생은 더욱더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지만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그 환난을 즐거워하고 그 환난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놀라운 세상을 꿈꾸며 달려가게 되면 환난은 오히려 엄청난 새 역사를 창조하는 계기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 제가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벤치에 앉았던 건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똑같은 선수 보세요. 태도가 안 좋은 선수는 그렇게 안 치면 망가집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선수 생명은 다시 재기 못해요. 근데 태도가 좋은 선수는 뭐냐면 이런 시련이 오게 되면 그 좋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해치력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벤치에 앉아 있으면 선수들의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그 시간에 꽁 하고 앉아가지고 시험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냥 내가 지난해 그냥 말하자면 득점왕인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앉을 수가 있어. 인상 쓰고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시간에 경기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 연구하고, 그래서 그 생각 계획을 가지고 투입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세 골을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환난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엄청난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위기는 항상 기회라는 말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참으로 자기 제자 중 한 사람이 배반을 했잖아요. 12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배반을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고소해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매 한 대도 맞을 이유가 일도 없는데 매를 맞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 절통하잖아요. 분통이 터지잖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억울해서 그냥 분통 터져서 죽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뭐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작은 거 손해봐도, 작은 거 뭐 이렇게 누구한테 저기 좋지 않은 얘기 들어도, 조금만 우리는 뭐 좋지 않은 얘기 들어도 막 기분이 나쁘고 상하고 막 정신 못 차리잖아요. 이 신앙 다 잃어버리고. 근데 예수님 경우를 보니까 이거 막 억울한 누명을 쓰고 채찍에 맞고 막 십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진짜 너무나 억울해서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사람이 막 눈 뜨고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나 억울해서 눈을 감을 수 없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딱 그런 분이 될 만한 분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 억울해서. 진짜 좋은 일만 하셨는데 너무나 억울하게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매를 쳐맞고, 그리고 별 욕을 다 쌍욕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십자가에 진짜 강도처럼 달려서 죽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환난을 통해서 주님은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환난의 좋은 태도로 그 환난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인생 역전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버렸잖아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배반한 가룟 유다를 원망하고 죄 없는 자신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한 빌라도를 그냥 막 저주하고 했다면 예수님이 당한 환난으로 세상이 변했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달라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환난을 대하는 good attitude, 정말 toward the tribulations, troubles, problems, 진짜 인생에 닥친 문제에 대해서 선한 태도를 가지셨어요. 좋은 태도,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임한 모든 십자가 고난을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축복으로 그렇게 바꾸셨어요. If life gives you lemon, make lemonade, score hat-trick. If life gives you lemon, save a whole world.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세요.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요, 바른 태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도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세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나와요. 12절 말씀인데요. 2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그가 각 사람이, 보세요,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갚아주신다.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사륙을 당하게 된 자처럼 누군가 죽음과 고통 그리고 환난을 겪게 되었을 때 그 환난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환난 앞에서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좋은 태도로, good attitude로 환난 당한 자를 구원하려고 애쓰는 자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좋은 태도로 대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뭘 드릴 때는, 예배 드릴 때, 그 다음에 헌금을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거든요. 마음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뭐든지 그렇게 하세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도 제가 왜 믿음을 더하라고 얘기하냐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으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하냐고요. 사실은 내 능력 플러스 항상 믿음이 더해져. 믿음이, 그게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항상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는데 믿음을 보시고 명년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환난에 대해서 좋은 태도로 임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환난을 대하는 좋은 태도가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 버려요. 만약 보세요, 8경기 골을 넣지 못하고 결국 벤치에서 후보 선수로 밀려나게 되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자신을 벤치에 앉은 축구팀 감독을 원망하고 자포자기하는 태도로 그냥 꽁 해가지고 시험 받아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었다면, 과연 그가 59분의 기회를 얻었을 때 들어가서 3골이나 넣을 수 있었겠어요? 훨씬 더 맥없는 플레이하고 끝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후보 선수에서 밀려가도 완전히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 선수는 자기에게 주어진 레몬을 좋은 태도로 받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해트릭이에요. 이걸 잘 손 선수가 잘한 게 아니에요. 골을 다 잘 차요. 그게 골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게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축구 경기 안 보십니까? 한 번씩 봐보세요. 이게 아마추어 선수들은 그런 거 안 하는데,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은 레오날 메시를 포함해가지고, 호날두 다 포함해가지고 다 자기들이 신에게 감사를 드려요. 골을 넣고 나면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이 동네 축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 동네에서 그냥 공짜로 해. 그 골하면 자기가 영광을 받지, 내가 했다고, 내가. 하이파이브 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지. 근데 진짜 잘하는 선수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요, 이게 공이 골대 안에 들어가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넣어줘야 돼요. 손흥민 선수가 얘기하잖아요. 자기 운이 좋았다고. 그 각도에서 수없이 많은 선수들의 공을 찬다고요. 근데 그렇게 찬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축구 경기를 하면 기회가 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한 번, 2번 와요. 그때 못 넣잖아요. 그럼 벤치 신세예요. 그러고 끝난다고요. 태도가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태도가. 다시 중요하니까 반복할게요. 태도가 좋다고, 좋은 태도를 가졌다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고요. 태도가 좋은 사람을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요. 내가 할 일은 좋은 태도만 갖는 겁니다. 좋은 태도로 사세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으로 사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믿습니다.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인생에 무슨 불행이 온단 말입니까? 내 자식들도 바른 길 걷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 없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들어서 어제보다 좋은 오늘 만들어 주실 거고 오늘보다 좋은 내일 기대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달려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13분 만에 3골을 넣고 완전히 바닥을 쳤더니 인생의 영웅이 다시 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신문에 도배가 됐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이게 항상 잘하던 선수가 또 3골 넣으면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해요. 8게임 노게임 경기에다가 한꺼번에 올라갔잖아요. 이러니까 명함이 확실하게 구분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시는 겁니다. 각 사람의 중심을 살펴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 하나님께서는 늘 환난 가운데 낙심한 자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를 돌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환난 가운데 좋은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세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있잖아요. 더욱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태도로 인생을 그렇게 취하세요. 그 좋은 태도에 대한 얘기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로 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해취액을 주시는 겁니다. 레몬 같은 인생에 해취액을 주시는 거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좋을 때가 있고 좋지 않을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항상 좋으세요? 항상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항상 나쁘세요? 항상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꿀과 같이 달콤한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지만 실이 신 레몬같이 인생의 쓴맛, 신맛을 보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모든 혼란의 때를 이기는 지혜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지혜서잖아요.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태도로 살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면 네가 소망을 이루게 되리라. 좋을 때는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푸라기 집이나 나무로 지은 집이나 벽돌로 만든 집이나 늑대가 나타나서 태풍을 불기 전까지는 다 멀쩡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늑대가 나타나서 생명을 위협하며 큰 바람을 불면 게으르고 불평잘하는 태도가 불량한 사람들이 집은 집들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늘 긍정적이고 밝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사람이 지은 집은 그 어떤 혼란 가운데서도 오히려 든든하게 서서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자녀들이요, 젊은이들이 강한 것 같지만 진짜 약해요. 세상에 약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근데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좋은 태도더라고요. 얘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네 인생은 잘 될 거다. 그러나 예수는 꼭 믿어라. 이렇게 자신감 있게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야 자녀가 돌아오죠. 1, 2, 3대가 되죠. 나도 이 교회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자녀가 방황하지 않으면 더 이상하죠. 항상 믿음으로써 선포하는, 그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좋은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환난 앞에서 낙심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절망하는 대신에 그 환난을 기쁨으로 받아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언제나 본받아 우리는 환난 가운데 이 즐거워하는 태도로 더욱 멋진 미래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정말 기대가 돼요. 앞으로 1년 후, 2년 후 진짜 기대가 돼요. 3년 후, 4년 후, 5년 후, 10년 후 저는 멋진 인생을 살다 갈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렇게 살다 갈 거예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모르게 살아갈 겁니다. 그냥 진짜 모르게 어느 병실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끙끙 앓다가 죽을지 몰라요. 좋은 태도를 가지세요. 좋은 태도를. 나는 죽을 때까지 강건하게 주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다.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갈 겁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을 레모네이드로 만드시라고요. 믿음 가운데.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역사해 주신다고.
오늘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레몬을 주신다면 해축이 아니라 레모네이드를 만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좋은 태도로 환난을 대하는 사람들을 그 마음대로, 그 행위대로 보응해 주신다, 축복해 주십니다. 늘 무슨 인생의 역경과 환난을 당하든지 언제나 좋은 태도로 좋은 인생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울하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꺼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태도를 본받아 우리도 역시 환난을 좋은 태도로 취하여 환난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오히려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